톨스토이가 지은 단편 소설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그리고 둘째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는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입니다.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질문을 받으면서 그렇게 삽니다. 점심에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뭐 그런 질문도 받죠. 또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혹은 누구와 결혼하겠습니까? 그건 중요한 질문이죠. 또 10년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등등 이러한 크고 작은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결정이 되고 혹은 1년이 결정이 되고 나의 인생이 결정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질문을 받지만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질문 네 가지를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 운명이 결정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어떤 질문을 하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두려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던진 최초의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가지고 지금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주소를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주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든지 아니면 미국에 살든지 아니면 뉴욕에 살든지 시카고에 살든지 LA에 살든지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주소, 영적인 주소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주소는 어디냐 하면은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과 교통의 자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영적인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후에 지금 하나님과 떠나서 교통의 줄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여 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엉뚱한 자리에 지금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시는 이 질문은 전 인류 역사에 사무친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엉뚱한 자리에 있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이 다 그 말씀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삼손은 원래가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교통의 자리, 영적인 그 자리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가지고 엉뚱하게 지금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거기에 누워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거기가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그 하나님의 그 질문에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머리를 다 깎이우고 그리고 결박을 당한 채 그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였고 결국에는 두 눈까지 뽑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우리가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서 돌이킨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미리 유산을 받아가지고 타향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그리고는 돼지를 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네가 어디 있느냐, 탕자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그때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엉뚱한 자리에 와 있구나, 그 생각을 하고 그는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마니교에 빠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인과 교제하면서 사생활을 낳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타락한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밤마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 마룻바닥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거스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음성을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거스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거스틴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인데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인가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가 성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 영적인 위치, 영적인 본분과 그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셔요. 네가 왜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느냐, 네가 왜 믿음에서 떠나서 살려고 하느냐, 네가 목사로서 혹은 네가 장로로서 혹은 권사로서 혹은 집사로서 네가 있어야 할 위치와 본분, 그 영적인 위치에서 네가 서 있느냐, 네가 엉뚱한 곳에 혹시 있지는 아니한가, 주님은 그것을 묻고 계세요. 혹은 성도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혹은 아내로서 혹은 부모로서 혹은 자식으로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그 위치와 본분을 네가 지키고 있느냐? 주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네가 있어야 할 그 신앙의 자리, 네가 있어야 할 그 믿음의 자리, 네가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 네가 있어야 할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 사랑의 자리에 네가 지금 현재 있느냐? 네가 지금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그걸 묻고 계세요.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걸 묻고 계세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인류에게 던진 두 번째 질문이 바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모르셔서 그런 질문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그 가인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가인이 그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더라면 이야기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가인이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에 가인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자기 합리화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데, 가인의 피를 이어받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그리고 회피하고 자기 합리화를 꾀하면서 올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아까 첫 번째 질문처럼 전 인류 역사에 사무친 하나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으로 살아본다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자기들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그 질문에 올바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들 가운데 다윗은 달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참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밧세바와 간음하였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간교한 꾀를 써가지고 그 남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간교하고 파렴치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가 왕으로서 얼마든지 그 질문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합리화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덮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은 그는 그 질문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였는지 침상이 눈물로 떴다고 그랬어요. 물론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은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통회하고 자복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순간순간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라고 묻고 계세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마귀는 또 다른 음성을 줍니다. 마귀는 뭐라고 속삭여요? 마귀는 성경에서 보기에는 미혹해 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미혹하느냐 하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산다. 그러면서 미혹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대수로운 일 아니야.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딱 한 번만 하면서 미혹시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를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언서 28장 13절에 보시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기의 죄를 버리고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에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명대답을 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그렇게 묻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위대한 사상가이십니다. 주님은 위대한 교육가이십니다. 도덕가이십니다. 종교가 있습니다. 혹은 주님은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주님은 위대한 미라클 워커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 대답 물론 맞는 대답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위대한 사상가요, 종교가요, 혹은 교육가요, 의사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대답을 들으셨을 때에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칭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실망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할머니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서 며느리가 그 할머니 시어머니에게 이제 세례 문답을 가르치는데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 내일 교회에 가셔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하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목사님께서 그 할머니에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저희 사돈이십니다. 며느리의 아버지니까 사돈이 맞긴 맞죠.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더이다. 우리 부모님이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더이다. 주님은 그러한 대답을 들으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 얘기 말고 다른 사람 말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걸 묻고 계시는 거야.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냥 배운 거 말고 주일날 설교 들으면서 배운 거 말고 지식적인 대답 말고 정말로 네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으로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믿고 있으며 그것을 입으로 어떻게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사느니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 진실한 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 할 때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맡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께 모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넌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온 밤을 새우면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 나타나셨습니다. 해변가에 가셔서 거기에 숯불을 피우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떡을 구우시고 그리고 물고기를 구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얼마나 추우냐, 얼마나 배고프냐, 와서 아침을 같이 먹자 그러셨어요. 그리고 아침을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베드로는 얼마 전에 예수님을 부인한 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전력이 있던 터라 베드로는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베드로는 아마도 얼굴이 빨개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넌 나를 사랑하느냐, 넌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돈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이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것보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넌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세요. 저는 옛날에 넌 나를 사랑하느냐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깊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찬송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넌 날 사랑하느냐? 너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돈보다, 물질보다, 이 세상의 기쁨이나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이 세상의 쾌락보다 넌 날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명예보다, 권세보다, 성공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실패하기도 하고, 혹은 어떤 경우에는 참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기도 하지만은, 주님은 그때에도 넌 날 사랑하느냐? 넌 날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세요.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켜드린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넌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 드릴 때에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모든 것이 거짓이요 외식이요 가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혹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야 돼요. 넌 날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이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송 부르실 텐데 이제 가사를 좀 바꾸어서 한번 찬송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은 나에게 물으시네. 사랑하는 성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은 나에게 물으시네. 사랑하는 성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실해야 됩니다. 옛날 19세기에 유명한 영국의 사상가 철학가가 있었어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임종의 자리에서 번쩍 눈을 뜨면서 우위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오, 그것이 참말이었구나 라고 말하면서 죽었습니다. 아마 그 영적인 눈이 열려졌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죽는 그 순간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의 세계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늦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진실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에 올바르게 답변하면서 우리 살아야 됩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넌 날 누구로 하느냐? 넌 날 사랑하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 그리고 주님의 질문에 올바로 답변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